여러분 1세기에 그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정의롭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는 지속되지 못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다 무너졌지요. 바빌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로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패턴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그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여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아담 하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셋째는 창조 세계 위에 에덴 동산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통치,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입니다. 시편 93편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산과 바다를 그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창조의 왕이시라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은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왕들이 다스림을 한번 보세요. 왕들이 직접 손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왕은 왕좌에서 어떻게 하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말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왕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장이 바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뭐 하나님은 왕이신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왕이 있긴 하지만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다가 대통령제잖아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서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은 있잖아요. 왕권을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면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폭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압제와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고요. 능력이 많으신데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시편 154편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많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강하시지만 온유한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지만 세심한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은 뭐냐 하면요.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하는 축복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요, 환경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덴 동산은 축복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거기에는 형통함과 번영함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계관은 어떤가 하면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모델인 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모델입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분이 가끔 드라마 촬영할 때요, 엑스트라로 이렇게 갑니다. 뭐 문경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해짐과 박지훈이 주연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분이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하나가 나왔어.
와, 이분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와, 저기 보라고. 내가 저기 나온다고요. 내가 성공했다고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그 영화에서 자기만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의 이야기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엑스트라 행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거대한 서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고요, 우리는 스스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요,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탁기가 세탁물이 중앙에 딱 안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세탁을 하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요, 나의 사명을 비로소 보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로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만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보통 이 세상에는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잔혹함이 아니고요,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억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 가지고요, 흙을 빚어서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 창세기 26절,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구이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의 이해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신학자 바스카르 자라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계급이 더 높고 더 낮다는 구분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에서는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급은요, 불가촉천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촉천민. 어떤 계층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민들이 있다고요. 이런 신분화된 차별화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이 구분이 뚜렷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모두는요, 인류는 다 평등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평등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요, 모든 시대가 다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영국에 있죠. 영국은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인들은 흑인들은 인간이기는 한데요, 진화가 덜 된 인간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 사람들은 노예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들은요,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들이 아버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요. 학교에 그 학부모 면담을 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명찰을 붙여줘요. 누구 아들이라고, 누가 아버지라고. 제가 가면요, 명찰 붙일 필요가 없대요. 대본에 보면 안다나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고요, 행동하고 말투까지 담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상과 모양인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맞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고. 둘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가 오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왕들이 있잖아요.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 자신들의 영토에 왕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이 바로 여기 이미지라고 해요. 왕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동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동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까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밀접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27절이잖아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요, 왕이 사용하는 통치의 언어죠. 인간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왕의 대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문화는 우리가 그 자연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요, 자연에 있잖아요. 자연, 원재료가 있잖아요. 네?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번영을 위해 산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 두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이 뭡니까? 낙원입니다. 그지요? 낙원에는 당연히 쉬어야 되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경작하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되어라. 땅을 돌보아라. 발전시키라. 원재료를 가지고 번영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아담은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요, 열매와 채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용하는 게 있죠? 이거는 다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재료를 가지고요, 내가 지금 마이크, 컴퓨터, 자동차,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주신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뭐냐면요,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문화의 사명은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요, 그 사역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사명은요, 확장성을 가지는데요. 이것이 보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까지 갈 몇 달 있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 동산이 있죠.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는 새로운 동산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성으로 도시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다스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이신데 우리가 다스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요, 시편 8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봅시다. 시편 기자는요, 창조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창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러죠. 관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관은요, 왕에게 씌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적인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왕적인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존귀한 직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요, 다스리라고요. 알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있는 청지기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 우리에게요, 왕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동시에요, 그 아래서 다스리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지는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그러니까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봅시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고난을 주셨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요, 왕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중요한 일을 특별히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입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족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은요, 손에 흙을 만지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고 경작하라 하셨습니다. 경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요, 직장을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 셋째로 우리는요,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환경에 대한 문제와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복음을 좁게 이해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청직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이 애정하시는 것을 우리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환경을 보호하고요, 재활용하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청지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환경을 돌보는 일이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 세계 위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볼 장소의 면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를 어디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뭐죠?
마음대로 먹으라 합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즐기라고 하셨다고, 풍요를 주셨다고요.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풍요보담도요, 다 금지하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라고요. 그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에덴 동산 밖은요,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칠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에덴 동산은 왕국이었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에덴 동산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모든 것이 망가졌다. 결국 다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계획은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뭐냐면요, 단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에덴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우리가 에덴에서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을 즐기라. 동산에서 경작하고 일해라. 그리고 동산을 세상으로 넓히고 확장해라.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분 창조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이루어지는 세상,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놀라운 비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이 있고 하는 이 세상은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뭐죠?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깊이 다루겠지만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왕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요, 오히려 왕자에서 끌어내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 죄는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 프로젝트를 다 망가뜨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요, 에덴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에덴을 확장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아담은요,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요, 예수님은 단순히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는 것에 실패했지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아담도 동산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넘어졌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했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봅니다. 그것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과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들어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죠? 동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곳을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동산지기라고요. 여러분, 죽음은요,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정복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으로 상징되는 그 패배의 자리에서 생명과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더 큰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빛 아래에서 구원을 보면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고요, 창조 세계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그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고 강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셨다.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요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장차 이 모든 창조 세계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를 그냥 땅에 떼어가지고요, 단순히 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장차 우리를 완전한 에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직이로 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단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창조 세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